1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니 주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음성 듣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가대 제가 들으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민교회가 본국의 고국의 교회보다 늘 못하다 뭐 이런 소리 듣지 않습니까? 뭐든지 한국이 앞서가고 우리 적인데 제가 보니까 제가 세 교회를 집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 성가대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제가 없을 동안에 제가 기대되는 거는 제가 없어서 다시 볼 때는 참 얼굴에 그래도 그리움이 있고 그리고 좀 이게 피골도 좀 상접하면서 좀 피폐한 가운데 목사님만 기다렸어 이래야 되는데 제가 딱 보니까는 얼굴들이 너무 좋고 멀쩡하고 성가대는 저렇게 저 없을 때보다 훨씬 더 잘하니 이게 참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됩니다. 저도 여러분 얼굴이 어떻습니까? 좋죠. 여러분도 안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없어서 안 보여서 제가 참 역시 라팔막 교회가 최고다. 많이 보고 싶었고 짧은 시간 또 어떻게 보면 긴 시간 2주 동안 못 뵈면서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빨리 뵀으면 좋겠다 하는 아주 상사병에 걸릴 정도로 참 기다렸고 오늘 이 시간이 너무나 저에겐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제가 세 교회를 두 교회는 부흥회고 한 교회는 집회를 갔었는데 대광교회라는 곳을 갔었고요. 진광교회 또 예수마을교회를 갔었습니다. 가서 몇 가지 수학은 있었어요. 첫째는 우리 대광교회 가서는 제가 우리 교회 이광자 집사님 있다 그러니까는 이광자 찾기위원회가 결성이 됐더라고요. 왜냐하면 처녀 때를 모르잖아요. 성을. 저도 뭐 알아서 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혼 전에는 어떤 성이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이광자다 그랬더니 본인들끼리 뭐 수덕수덕대면서 한 이틀 동안 제 집회하는 동안 찾기위원회가 결성이 됐나 봐요. 그래서 광자 이름 가진 영혼은 딱 하나다. 박광자 맞아요? 박씨예요? 예? 맞아요? 틀려요? 예. 인척이 나타났어요. 거기 교회 이렇게 친척이 계신가 보죠? 본인은 몰라요. 있어요 보니까는. 근데 얼굴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또 연배 비슷한 분이 친구라고 그러면서 꼭 전화번호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우리 이광재 집사님이 한국에서 어떤 생활을 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분이 또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는 의도도 잘 모르고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번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미국 가서 가르쳐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예배 끝나고 저하고 면담하시면서 제가 줘도 되는지 안 줘도 되는지 좋은 시간이었어요. 아주. 근데 이 세 교회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건축을 방금 전에 끝냈거나 3년 전에 끝내고 한 교회는 또 공사판인 아주 예수마을교회는 한 교회에서 감리교회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교회거든요. 장하길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곳인데 완전히 가보니까요 이거 폭탄 맞은 이 공사판이더라고요. 근데 지하에 예배실이 임시로 있는데
금요일날 저녁 제가 금요일날 서로 연락이 돼가지고 우리 장 목사님이 꼭 와서 집회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시간이 딱 나는 때가 금요일뿐이 없어가지고 제가 금요 그 저녁 집회를 갔었어요. 밤 19시 반부터 하는. 근데 저는 그냥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갔더니 깜짝 놀란 거는요, 금요일날 저녁 9시 반인데 본당이 꽉 찼더라고. 저는 금요일에 꽉 차는 게 처음 보고 제가 자극을 받고 왔어요. 우리 교인들 이제부터 다 금요일에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을까? 그 교회는 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안 되냐? 이런 마음에 확신을 가졌어요. 보니까는 앞자리부터 해가지고요, 뭐 젊은 사람들 뭐 할 거 없이 꽉 차서 제가 깜짝 놀라서 집회를 은혜롭게 인도를 했는데, 이제 건축을 하니까 우리 교회도 건축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대화가 그런 이야기인데, 특별히 예수마을교회 가지고 장학일 목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이제 건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11월 달 정도에 끝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장 목사님 좀 오셔서 한번 우리 말씀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장 목사님, 네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씩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의 한참 선배가 되시니까, 김 목사, 내 확신하건대 이번 11달에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 왜 남의 얘기를 하고, 우리 교회 11월 달에 됩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확신하건대 올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내기하며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 교회 지금 건축하다가 업자하고 말상에 나가지고 멈춰서 있거든. 제가 그랬어요. 설교하면서, 참 우리 장 목사님은 믿음이 약하십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제가 그래서 막 그러면서 왔는데, 어쨌든 건축하는 교회들, 이렇게 새롭게 건축하고 열심을 내는 교회들을 제가 집회하고 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 좋았던 것은요, 이런 건축, 건물을 떠나서 저는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그래서 우리 기쁨으로 믿음 생활 잘 하고 부르시는 그날에 천국 가십시다. 이게 메시지였는데, 너무너무 거기에 말씀 가운데 아멘 하면서 다 동의한 것이, 이 눈에 보이는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이 참 성도의 기쁨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데, 마음 가운데 서로 은혜가 됐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하고 나눕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예수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또 2015년도에도 더욱더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누구와 함께 어느 곳으로 가는 것이냐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고 신앙의 방향이 있어서 우리 모두가 그 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이 말씀의 부분은, 이것은 인사에 해당됩니다. 편지에도 우리가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편지하는 것처럼 그 히브리 민족들 또 유대인들 또 이렇게 그 교회에서 통용되는 편지에는 인사말이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의 인사를 보면서 그의 마음과 그의 뜻과 또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사말은요, 대부분 그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도 아니죠, 지금도 안녕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왜 안녕하십니까 인사하시는지 아닙니까? 그거는 안녕하지 못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인사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안녕하지 못했던 시대에 살고 있던 우리의 어떤 그 어른들이 늘 인사하는 것은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는 인사가 식사하셨어요. 우리 그 얘기 잘 하죠. 요즘은 그런 얘기 안 하죠. 만나면은 식사하셨어요? 이런 얘기 합니까? 잘 안 하잖아요. 왜? 이제는 굶을 염려가 없으니까는. 근데 이렇게 밥 세 끼 제대로 먹는 때 100년 전과 비교하면은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100년 전에는 밥 못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만나면은 식사하셨습니까? 그리고 인사가요, 어쨌든 간에 많이 먹이려고 하는 게 인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 참 한국에서 좀 힘들었던 것이, 하루에 제가 6끼 먹어본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도들은요, 목사님이 굶을까봐
그저 많이 먹이는 게 덕목이라고 생각했다가 했던 때가 있어요. 지금은 너무 안 사줘서 문제지. 어쨌든 간에 옛날에는 그랬다는 것이죠. 뭐 누구 딱 집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 우리의 인사는 먹고 사는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우리가 미국에서는 굿모닝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영국에서 왔는데 이게 굿모닝은 뭐냐면은 좋은 날 보기가 어려우니까는 굿모닝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영국은 날씨가 흐리니까는 좀 해가 나는 날이 되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굿모닝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인사는요, 그 시대의 문화와 환경과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그 인사가 샬롬입니다. 샬롬. 그대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평화롭지 못했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는 평화를 소망하는 것이죠. 사실 유목민들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만나는 사람은요, 적 아니면은 우군일 수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만나면은 저 사람과 싸워서 죽이거나 살리거나 하는 것과 아니면은 친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는 마음으로 샬롬 그렇게 인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인사는 그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데 오늘 에베소에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평강하시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평강하시라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눈치채는 것처럼 별로 평강하지 않은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보면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완벽한 교회처럼 보여도 다 하나같이 근심이 있는 교회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요,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뭐 빌라델피아 교회도 그렇고, 다 나오는 교회들마다 사실은 좀 많이 장벽도 있고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던 그런 교회들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의 특징, 사도 바울의 쓴 에베소라든가 고린도 전서도 똑같아요. 특징이 있는데 맨 처음에 무엇을 말하냐면은 평안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넘칠지어다 라는 인사를 꼭 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특징이에요.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때에는 꼭 하는 말이 뭐냐면은 당신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당신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면은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나오죠. 예수 안에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 안에서 은혜가 넘칠지어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안에 거하게 될 때 기쁨이 있을지어다. 왜 그러냐면은 많은 교회들이 이와 같이 주님과 함께 간다고 믿으면서도 정작 그 실생활에 있어서는 주님 외의 것들로 너무나 많은 때로는 고통과 시련과 상처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참된 평안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 안에서 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평안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은 교회의 증거는요, 뭐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고 또 뭐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병고침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교회다운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은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 모일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서로 마음 가운데 얹잡고 그러면은 교회 오는 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으면은 거기에 참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잖아요. 우리가 물론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그 나타나는 증거와 모양새는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올 때 평안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즐거워야 됩니다. 교회 올 때 감사해야 되는데 그 영적 원리를 가장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 예수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누리는 축복이 뭐냐면은 우리에겐 평화가 넘친다는 거예요. 하늘에는 영광이 있고요, 땅에는 평화가 넘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임하는 축복인데,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리고 그런 은혜를 누려서 예수 안에서 평화를 누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짧은 이 두 구절에 예수님이란 말이 3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하게 될 때 참 평화가 온다는 것이죠. 물론 세상도 평강을 말하고 평화를 말합니다. 제가 이번에 짬을 내가지고 서점을 2번이나 갔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어떤 특별한 책을 고르는 게 아니라 어떤 책들이 요즘 이렇게 많이 읽혀지는가, 혹 그것 가운데 제가 좀 읽을 만한 책이 있는가 해서 일부러 2번이나 이제 한 2시간, 3시간 할애해가지고 쭉 가서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인기 있는 책들을 한 곳에 모아놓더라고요. 그래서 베스트 1, 2, 3 쭉 하는 걸 봤는데 제가 쭉 책 제목을 보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 대표적인 책들을 제가 쭉쭉 한번 목차와 함께 내용을 잠깐 훑어봤어요. 그랬더니요, 내린 결론은 간단합니다. 행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중심이 누구냐면 자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은 있어요. 자기개발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확신적인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말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책도 있고요. 심지어는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을까? 음식책도 있더라고요. 음식책도. 그래서 제가 그거 많이 보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다 골라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과도 나중에 조용히 제가 나누기를 바랍니다. 별 음식 다 있더라고요. 근데 모양은 딱 그 다양하지만은 방향은 같아요. 뭐냐? 행복을 추구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행복을 추구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행복은 자기 행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즐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를 얘기하는데 아십니까 여러분? OECD 국가 가운데 적어도 조금 산다는 나라 가운데 자살률 넘버원이 어디입니까? 한국이에요. 한국. 예, 행복해 보이지만은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제가 지하철을 탔는데 말이에요. 깜짝 놀란 것은 한결같이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다 머리 박고 있어. 제가 아주 그 스마트폰이잖아요. 하나같이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대단합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이어폰을 꼈어요. 그러니까 남을 상관하지 않는 세대가 된 거예요, 이제. 그리고 한결같이 이거 보고 있어. 그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유일하게 이거 안 하는 사람은 저뿐이 없어. 왜 제가 안 했냐? 저는 스마트폰이 없거든. 그래가지고 천천히 얼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일 재밌는 구경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 구경은 사람 구경. 이어폰 꼽았어요? 어떤 분은 갑자기 휘쭉 하면서 자기 혼자 웃는 거예요. 그 보면요, 굉장히 미친 사람입니다. 자기 혼자 그냥 휙 웃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심각하게 제가 그래서 오죽 궁금해가지고 뭘 하나 하고선 제가 이렇게 봤더니요, 게임하고 앉았더라고. 별 심각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는 딱 느낌이 뭐냐면은, 야, 자기중심적인 세상이 되었구나. 더욱더 시간이 갈수록 자기만의 세계가 형성이 되는구나. 뭐 그런 걸 봤어요. 그리고 나름대로는 다 행복하려고 애를 쓰는데, 몰라요. 한국 사회를 제가 보니까는 도망갈 수 없는 구조더라고요. 어느 학교 나왔는지 도망갈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내가 좀 어디를 피하고 싶어도 너무 땅이 좁으니까는 이게 공동체에서 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야. 그러니까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자살이 많은 이유가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이요, 도망을 갈 수 있는, 우리 미국은 그래도 LA가 싫으면 어디로 가면 돼? 예? LA 싫으면은 뉴욕 가면 되고, 뉴욕 싫으면 애틀랜타 가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 좀 숨어 있으면은 아무도 몰라. 근데 한국은요, 숨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야. 보니까는 한번 낙인 찍히면요,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패가 망신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가속 그냥 자살하고 죽고 분노가 폭발되고. 근데 행복을 얘기하는 넘버원 국가가 한국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나라가 어느덧 보니까는 한국이 넘버원인 것 같아요. 근데 가장 불행한 나라가 또 한국이 되었다는 것은 뭘 뜻하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길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행복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행복하게 사십시다라는 것도 비신앙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거는 참된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복이 무엇이냐면은, 나를 중심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는 평강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은요, 예수님 내게 오셔서 내 안에 주인 되시고 내 뜻 말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주님 안에서 허락받은 인생이니까 여러분 딴 거 보지 말고요, 딴 거 가져가지 말고 주님만이 나의 삶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길을 가십시오.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영적 진단하는 질문 한번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첫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질문할 수 있잖아요. 답을 하셔야 됩니다. 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고 있는가?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졌는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하는 일에 있어서 두려움과 염려가 다 사라졌습니까? 근심이 사라졌습니까? 저는요, 우리가 이제 교육권 준비하잖아요. 교육권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이 막으시면은 또 막는 뜻도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요, 허락하시는 줄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염려가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제가 딱 돌아와 보니까요, 제 책상 위에,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집문서가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는요, 제 책상 위에 원본이 와 있는데 공중이 딱 되어 있는 우리 감리사님의 사인되어 있는 50대 50으로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이제는 공동 소유로 이 라팔마 교회를 운영한다라는 그 그랜디드 그 땅 문서를 받았어요. 근데 이거 오기까지 참 힘들었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가기 전까지도 좀 장벽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는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이것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라는 믿음이 드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우리 삶 가운데에는 사나 죽으나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중요한 것이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니까요, 놀라운 것은 갔다 오니까 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거 움켜잡고 있을 때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 일을 놓고 사실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모양새가 우리가 이제는 주인의 역할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사실 제가 고백하건대 이건 회개입니다. 여기 페인트 칠하고 증축하고 저 분수에 물 나오게 하고 하니까는 자꾸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요? 미련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러다가 쫓겨난 게 꽤 많이 봤거든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도 이것 때문에 소송까지 걸려가지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타산지석이라고, 그거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잠깐만 욕심이 드냐면은 이거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제가 어떻게든지 받아놔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 가운데 근심하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이 딱 막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마음을 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저 사나 죽으나 주시나 안 주시나 내가 주님의 길 가야 되겠다 하고선, 하나님, 나 이거 안 주셔도 좋아요 라고 하면서 부응해 갔거든요. 사실은 그랬더니 갔다 오니까는 내가 해결한 것도 없는데 떡하니 집문서가 온 거 보니까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시면은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안 주셨을까? 그거 의지하게 되니까는 하나님 안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 믿은 후에 우리 가운데는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졌는가 질문하고 답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을 하는데요, 원수도 사랑하는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자아가 죽었는가?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는가? 그러므로 마지막 질문이,
아무런 부족함도 없고 감사하며 기쁜가 지금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에 앞서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천국도 우리가 갈 것을 믿고 영생함을 허락해 주시고 죄사함을 허락해 주신 거 믿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은 그래서 행복한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한가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을 통해서 입으로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머리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참된 기쁨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감사함이 있습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 감사한 것은 우리 라팔마 교회를 생각했을 때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증거 아니겠어요? 제가 한국 가서요 부득불 또 제 자랑을 해야 되겠으니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은혜롭다는 얘기는 별로 못 들었어요. 그런데 얼굴 잘생겼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은혜로운 게 좋습니까? 얼굴 잘생긴 게 좋습니까? 은혜로운 게 좋아요? 근데 사람이 듣다 보니까는 은혜롭다는 소리보다는 잘생겼다는 소리가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대관교회 교인이 그 담임 목사님에게, 김원만 목사님인데 꼭 부흥 강사님에게 전해달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부흥 강사님 보니까는 한국의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약간 상한 것이, 우리가 좋게 생각도 하지만은 또 부정적인 면도 있잖아요. 그냥 그분이 한 얘기가 그 정체가 뭔지 모르겠느라. 그래서 제가 우리 김원만 목사님에게, 아니 이거 좋은 얘기야 나쁜 얘기요? 그랬더니 이 김원만 목사님 눈치채고선, 목사님 그거 굉장한 칭찬입니다. 그거 왜요? 그랬더니 한국에서요 아줌마 집사님들이 제일 인기 있는 넘버원 목사님이 오정현 목사님이랍니다. 약간, 죄송해요, 표현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분 표현이에요. 제가 표현한 게 아니에요. 약간 기생오래비처럼 생겨가지고, 그래서 오정현 목사님이 그렇게 한국에서 그 영적으로 은혜로운 것도 있을지 몰라도 그 생긴 걸로는 넘버원 목사님이 오정현 목사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감히 오정현 목사님과 비교가 됐으니 그 성도로서는 칭찬 가운데 넘버원 칭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갑자기 푸근해지는 거 있죠. 저는 늘 질문합니다. 제가 정말로 예수 믿어 행복한가? 저는 목사입니다. 이건 직업인도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이 교회가 저에게는요 또 정직하게 말하면 직장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업 뭐냐, 미국에서 나갈 때나 아니면 그럴 때 쓰지 않습니까? 그때 패스라고 쓰거든요. 그럼 이것은 직장임에 틀림없는데, 여러분 제가 하나 마음 가운데 늘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목회를 하면서 즐거우냐라는 것이에요. 저는 제가 즐겁지 않으면은 이것은 거짓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수 믿어서 즐겁지 않은데 항상 성도들에게 기뻐해라, 감사해라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써보고 내가 그것을 체험해보고 내가 그것을 효과를 봐야지 내가 입증이 되는 것이지, 나는 결코 효과를 얻지 못하면서 이거 좋더라고 말할 수 있는 판매원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축복은 무엇이냐? 평안과 은혜와 기쁨이란 것이에요. 이것은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상황과 시간을 초월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전에는 이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었던 게, 제가 2대째 목사 가정이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자입니다. 목사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는데 제 질문이 뭐냐면요,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제가 받은 느낌 딱 그거예요. 정직하게 말하면 어릴 때부터 가장 큰 감옥은 교회였고, 심지어는요 제가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왜? 성도들이요 싸잡더라고요. 아버님과 다투는 거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러니
어떤 분이 너는 목사 됐으면 좋겠다 그럴 때 제가 목사 될 마음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그래서 숱하게 도망다녔습니다. 왜? 무서우니까. 증거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증거가 찬송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증거가 그저 기도만 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증거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예수 안에 만족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한국에서 가끔 일어나는 일 가운데 이제 교인들 간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가만히 보면요, 이것이 뭐냐면은 세상적인 원리에서 욕심이 있으니까 일어나는 다툼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참 우리 가운데 도전이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올 때, 그러니까 집회를 할 때 한국은 그 신발을 벗고 올라가요. 여기에. 그러니까 미국은 하여간 좋은 땅에 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상 올라오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올라오는데 그래서 덧신이 있더라고요. 덧신이 있어요. 덧신이 있어가지고는 딱 보니까는 제가 금요일에 얘기했어요. 수살피로 된 이게 그 슬리퍼가 있고요. 평민 슬리퍼가 있어. 근데 수살피는 누가 신는 거냐면 담임 목사님이 신는 거예요. 근데 내가 딱 앞에 섰는데 내가 뭐를 신어야 될지 모르겠느라. 그래서 제가 뭘 신을까 하다가 수살피 한 짝하고 평민 한 짝 제가 일부러 신어봤거든요. 그 담임 목사님이 뒤에서 잘못 신은 줄 알고 목사님 수살피 신으세요. 그래서 제가 안심하고 신었어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그 목사님 얘기도 사실은 그런 얘기예요. 부흥사가 오면요 꼭 대접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살피를 신어야지 기분이 좋고 평민 신발 신으면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나중에 보니까는 은근히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 갔는데 수살피가 없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언짢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 교회는 왜 내게 이런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전에 있던 교회는 수살피 준비하더니 이 교회는 준비도 안 했네 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요, 행복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이제 살아가기로 결심도 하고 또한 그렇게 이제는 우리의 체질이 변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면은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면은 이제는 그 기쁨도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기쁨이 온전해지며 예수님 안에서만 즐거워지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하는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 한 분으로만 우리가 만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는데 저는 시편 23편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여러분 다 좋아할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린 거꾸로 생각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면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왜? 어디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디 가든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만. 다윗이 고생 많이 하잖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얼마나 쫓깁니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시편 23편을 포함해서 다윗이 늘 하나님으로 감사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으로 기쁩니다라고 고백한 때는 그가 정작 왕이 돼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쫓겨다닐 때, 고통스러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는 물론 왕이 됐을 때라도 그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이 왕자보다 귀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했는데, 그러나 그의 진짜 고백은 쫓겨다닐 때, 괴로울 때, 힘들 때라도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다윗을 보면요 그의 영이 얼마나 맑았는지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하시니까는 기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요 그 삶의 환경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 만난 다음에 달라진 게 뭐 있어요? 없습니다. 남편 말썽 피는 건 똑같고요, 그의 신분도 똑같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내게 생수 주시는 생수가 나한테 있으니 기뻐하며 물동이 집어던지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여러분, 환경이 변해서 내가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면요, 내 삶이 기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삭개오, 예수님 만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재산 절반 날아가죠. 그 다음에 또 나머지는 재산도 자기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데 그는 뛸 듯이 기뻐했으며 즐거워했으며 감사했습니다. 만일에 세상적인 물리적인 조건으로 보면은 그는 예수님 만나서 쫄딱 망한 거예요. 예수님 안 만났으면은 잘 살 수 있었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고난 가운데 걸어갈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만나서 너무너무 즐거운 것은 영생을 주시는 예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거 감사한 거를 삭개오가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삶의 특징이 움켜잡기보다도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동일한 축복인데요. 삭개오도 나눠줬죠. 바울도 나눠줬죠. 베드로도 나눠줬죠. 요한도 나눠줬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 루디아를 비롯해서 디모데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내가 더 복에 복이 넘쳐가지고 재산도 넘쳐지게 되고 모든 것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성경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 대신에 무엇이 생기냐? 기쁨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일을 하면서 즐겁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움켜잡는 것보다도 헌신하고 나눠줄 때 기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봉사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그저 같이 먹는 사람보다 더 기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희생하면서 헌신하는 것이 희생이 아니라 참된 기쁨인 것을 알 수 있다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고, 이제는 내가 무엇을 얻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를 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이제는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그 한국 가서 그 모님의 중요한 그 유적지를 제가 다녀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람과 데이트하던 곳이 있어요. 효창공원이라는 곳입니다. 한겨울에 집사람과 데이트를 이제 하는데, 그때 제 기억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거기 있으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좋은 줄 알고 이번에 혼자 갔습니다. 겨울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하면 가보고 싶은 마음의 욕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다가요 5분 만에 돌아왔습니다. 왜 그럴까? 누구와 같이 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면요, 아무리 시베리아처럼 춥고 힘든 곳이라도 감사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환경은 바뀌잖아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기도 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관적인 사랑이라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환경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진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요 다 비즈니스가 잘 돼야 된다, 이것이 진리라면은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잘 되는데 예수 잘 믿어서, 어떤 사람은 예수도 잘 안 되는 것은 그것이 온전한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잘 돼도 또 부족해도 못 돼도 망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은 나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은, 이제는 어딜 가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고 무엇을 이루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게 되었을 때 이길 수 있는 힘도, 소망 가운데 즐거움도, 감사함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집사님이 남편이 술주전병인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이게 도통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야, 이제는 너가 네 남편 술주전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얻지 않았니? 그건 맞는 얘기거든요.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제부터 남편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던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라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집에 가봤더니 여전히 술 취해서 자고 있는 남편이더라고요. 다리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며 기도합니다.
마음 가운데 불쌍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눈물이 떨어지면서 이 남편을 위해서 나를 허락하신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마음 가운데 남편은 그냥 술주전뱅이였지만은 마음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기 시작했고 평화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제는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요, 저는 골리앗과 같은 존재가 앞에 있다 할지라도 제 마음 가운데 하나 드는 확신과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저의 염려거리가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요, 가만히 살펴보니까는 맷집이 커졌어. 옛날에는요, 어떤 일이 탁 다치면은 심장이 덜컹. 제가 A형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목회자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뭘 보면요, 근심이 앞서고요. 사실은 여러분, 제가 태어난 척하지만은 목회 초기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라팔마 교회 와서도요, 얼마나 무섭던지 두렵던지 제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 난구를 어떻게 헤쳐갈 것이냐?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갈 것이냐? 근데 여러분, 이게 때가 되면은 지나고 때가 되면 오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루어진 줄 믿고 이제 하나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 고백합니다. 이제는요, 어떤 골리앗이 와도 나는 다윗이요, 그러나 내 뒤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 내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는 평안이고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확신하건대 올해보다 내년 저의 얼굴이 더 밝아지고 아름다워질 것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남의 얘기라고 아멘 안 하시는데 제가 축복을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믿고 아멘 하는 가운데 내년 되면요, 보톡스 필요 없어. 윙크풀이 필요 없어. 그냥 여러분 내년에는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지하여 담대하게 평안하게 감사함으로 1년을 지내보면요, 이거 훈련이요, 담력이요, 연습인데 내년 이맘때는요, 더욱더 여러분들의 얼굴이 환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결은 딱 하나예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평안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기쁨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은혜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축복의 발걸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한교인 교인들이 그러한 길을 가길 원하면서도 우리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 누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환경 변하지 않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눈이 변한 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한 줄 고백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사오니 주님이시여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칠 것을 믿사오니 주님,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